공무원 시험 어렵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한 청년이 동사무소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업무를 시작하는데 사무장이 와가지고 원칙을 얘기합니다. 서류를 발급해 줄 때는 본인이 분명히 와야 된다. 본인이 분명히 와야 된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업무를 시작합니다. 한 할머니가 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하니까 이 청년 첫마디가 뭐냐? 본인이세요? 아닌데요. 본인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 순진하죠? 그러나 지혜가 없습니다. 무엇을 써먹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가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고 많은 가짜 브랜드가 찾아보니까 신발은 나이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핸드백은 뭐죠? 루이? 어떤 분은 뭐 피똥이라고 그러는데 루이 비뚱이라고 합니다. 왜 유명 브랜드가 이렇게 가짜가 많을까요? 가격이 비싸고 절대로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불에 태워서 버릴지언정 절대로 세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싶기는 가지고 싶은데 가격은 비싸니까 어떻게 하느냐?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 고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짝퉁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명품이냐 가짜냐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같이 비가 이제 오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명품 핸드백은 어떻게 하죠? 가슴에 안습니다. 자식같이 가슴에 안아요. 그런데 가짜는 어떻게 하죠? 가짜가 비가 오는 날 머리에 덮어 쓰는 거예요. 명품만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자도 어머니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거 준비하면서 제목을 3번이나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순서지에 보면 제목이 가짜 어머니, 진짜 어머니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약에 보면은 진짜와 가짜는 판명난다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왜? 너무 많이 바꿨어요. 가짜 어머니 하니까 이거 어머니들이 속상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튼 빼자 해가지고 가짜와 진짜와 가짜는 판명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얼마 전에 크게 뉴스에 보도됐고요. 지금도 계속 뉴스에 보도됩니다. 아버지가 자다가 일어나니까 아들이 피를 토하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아빠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부인이 이 아이 아빠가 뭉개서 이 아들이 피를 토하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아니다. 내가 뭉개서 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죽을 수 있겠느냐. 저 여자가 이 아들을 죽였다. 서로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집에 부부밖에 아무도 없어요. 죽은 애밖에 없어요.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오늘 따라서 합시다. 진짜와 가짜는 뭐 한다? 판명한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우리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앞에 서며, 여기 보니까 언제 이런 재판이 벌어지냐면 그때라고 그랬어요. 이 그때가 언제냐 하면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럴 때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송사가 일어나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난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한쪽으로 쏠리면 되지 않죠. 그 한쪽으로 쏠리고 편파가 되면은 그 시대의 백성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그럴 때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건 분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받았던 이 분별력,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기가, 두 여자 창기가 왕에게 왔는데 송사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송사냐? 이 두 여자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사흘 간격으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밤에 한 창기가 아이를 그냥 아이 위에 누워 이 아이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죽인 창기가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여자는 깊은 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잠든 사이에 죽은 아이를 그 품에 안겨주고 산 아이를 자기가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죽은 산 아이의 어머니가 애기께 젖을 먹이려고 딱 보니까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고 저쪽 창기의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산 아이가 내 것이고 죽은 아이가 상대 거라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학생들까지 잘 알고 있죠. 근데 저는 조금 더 솔로몬 재판도 중요하지만 그때 일어난 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첫째로 한 지붕에 두 여자가 사는데 그 두 여자는 반드시 한 여자는 진짜고 한 여자는 가짜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지붕 아래에 진짜와 가짜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 시대는 한 지붕 아래, 한 가정 안에, 한 교회 안에, 한 나라 안에 뭐와 무엇이 같이 살아요? 진짜와 가짜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자다가 아이를 깔아 뭉개 죽였어요. 자, 그러면 아이를 바꿔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통곡을 하면서 슬퍼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1번 바꿔야 된다. 2번 울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뭐요? 그런데 여보세요, 가짜 보세요. 애를 깔아뭉개 놓고는 어떻게 해요?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렇지만 내가 내 자식 죽였는데 옆에 보니까 다른 애가 살아있어요. 그 애를 내 품에 안겨놓고는 이게 내 아들이라고 그러고 죽은 것을 버리고 그걸 상대의 아들이라고 산 자식과 죽은 자식과 산 다른 아이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는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바꾸치기 할 때도 있어요. 조금 내가 어릴 때 시골에 있어 보면요, 조금 애들이 좀 불량한 애는 교회 와가지고 뭐 하고 가느냐, 꼭 신발을 바꿔 신고 가요. 여러분 신발은 떨어지고 버릴 직전이 되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자식 바꾸겠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진짜와 가짜가 한 지붕 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어기는 이유가 뭐냐?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집에 보면은 두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는 사람 없으면 바꾸치기 해도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은 보지 않지만 누구는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지 않는다고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 재판 앞에서는 사람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 왕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거짓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한 그물 속에 어부가 고기를 낳기 위해서 한 그물을 올렸는데 그 그물 속에는 반드시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뭐예요? 그물을 끌어올리고 난 뒤에 무조건 다 그릇에 담는 게 아니고 어부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어디에 담아요?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진짜와 가짜가 한 지붕 밑에, 한 그물 안에, 한 교회 안에, 한 나라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반드시 이 구분의 역사가 있어요. 따라서 구분의 역사. 이 구분의 역사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뭐를 갈라내요? 악인을 갈라내어, 계속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여러분, 악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다 의인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눈은 정확한 거예요. 주님의 판단은 정확한 거예요. 솔로몬의 판단처럼 정확한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 앞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 앞,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아무리 감추어도 진짜와 가짜는 판명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짜인데 진짜처럼 행사하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짜의 심리는 어떤 심리냐? 생각이 불손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가짜는 생각이 불손하다. 모든 행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생각 자체가 불손한 거예요. 자, 엄마는 뭐가 강하냐면 모성애가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대답해 보세요. 자다가 애기 기침 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애가를 깔아뭉개가지고 애가 캑캑 하면서 죽어가는데 그걸 모르는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능적으로 어머니는 어린아이들을 잘 아는 거예요. 소리만 하나 들어도, 색색하고 숨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성애라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미련하다 그랬죠, 돼지. 여러분, 나는 돼지 키우는 분의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돼지가 미련한 게 아니고 돼지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IQ가 짐승 가운데 두 번째 똑똑한 게 돼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할 때 돼지 보고 미련하다고 하지 마라. 앞으로 여러분 돼지한테 뜨이거나 물려요. 돼지는 그 뚱뚱하고 미련하게 생겼지만 새끼를 많이 놓을 때는 16마리씩 막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쩌다가 깔아뭉개지 절대로 깔아뭉개 죽는 경향이 없어요. 혹시나 앉으려고 돼지가 앉다가 새끼가 옆에서 깨갱 그러면은, 깨갱이 아니고 꿀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하면서 놀라가지고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16명씩 나왔다고 칩세요. 오늘 같은 이 가짜는 사람 16을 낳았으면 다 깔아뭉개 죽이는 거예요. 가짜는 생각 자체가 자기가 실수해서 죽여놓고 바꿔치기 한다면은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짜가 생각이 건전해요, 아니면 불손해요? 불손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짜의 심리는 뭐냐면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픈 그 마음 아픈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죽은 아이를 상대의 품에 안겨놓고 상대의 산 아이를 내가 가져왔을 때 상대가 얼마만큼 아파할까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짜는 상대의 아픈 마음을 생각한다, 못한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자식을 빼앗긴 산 어머니의 그 아픈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아파할까? 나로 인해서 그녀가 얼마나 아파할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을 양심의 화인 맞은 아픔이라고 그래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해요. 자,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은 뭐에 화인을 맞았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짜는요, 거짓을 굽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거짓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볼까요? 열왕기상 22절 봅니다. 3장 22절 시작.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뭐 하는지라? 쟁론하는지라. 이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인데, 잠시 뒤면은 솔로몬 왕이 재판을 해서 판명할 텐데, 진짜와 가짜를 판명할 텐데, 그 솔로몬 왕 앞에서도 쟁론하며 끝까지 가짜는 자기의 거짓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뭐가 있느냐? 고집이 세요. 따라서 가짜도 주관이 뚜렷하다. 이 가짜도 주관이 있어요. 그 엉터리 주관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어머니는 지금 누구 앞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잠시 뒤면 발각날 거짓말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안전에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이라도 가짜요, 내가 혹이라도 거짓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실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음의 평안이요, 이게 마음의 행복이 오는 거예요. 아담의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따먹었습니다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찾아가면 숨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귀가 막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눈이 감겨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 앞에서 고집 세게 끝까지 가는 가짜 어머니 같은 자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드디어 판결을 합니다. 솔로몬 왕은 두 어머니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서로 죽은 것은 상대 아이라 그러고 산 것은 서로 자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보니까 분명히 이 둘 중에 진짜가 있기는 있어요. 또 가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은 뭐 합니까? 솔로몬 왕은 따라서 합시다. 칼을 가져와라.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왜 칼을 가져오라는지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3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금 이 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재판은 지금 솔로몬이 실제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칼을 가져라는 것을 통하여 아이를 나눈다는 때 반응을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가르겠다는 거예요? 반응을 본다는 거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판결을 통하여, 왕이 쓰는 이 판결을 통하여, 이 칼을 통하여 아이를 반 나누자는 이 왕의 판단을 통하여 가짜와 진짜의 뭐를 보는 거예요? 반응을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진짜와 가짜는 뭐가 다르다?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진짜와 가짜는 반응이 다르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진짜는 진짜의 반응을 하고 가짜는 가짜의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면 아멘? 산 아들의 어머니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산 아들의 진짜 어머니의 반응을 보세요. 자,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뭐 같았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들, 반응이 똑같았어요? 아니면은 둘 다 틀렸어요? 산 어머니의 반응과 죽은 아이 어머니의 반응이 같아요? 틀려요? 가짜와 진짜의 반응이 같아요? 틀려요? 가짜는 가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진짜는 진짜 반응을 합니다. 자, 첫째로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애를 반 나눈다 그럴 때 마음이 뭐 같다 그랬어요? 불붙는 것 같다 그랬어요. 따라서 마음이
불 붙는 것 같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불 붙고 계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여러분 불 붙고 계세요? 오늘 여기 확실하게 대답 못하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산 아이의 어머니, 진짜 어머니는 마음이 뭐 같았어요? 불 붙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내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모든 다른 성경에 있어서 마음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때 그 마음, 평범한 마음은 레바브라는 마음을 써요. 그냥 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음은 람이라는 말을 써서 히브리. 그 람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엄마의 모태요. 엄마가 나를 잉태한 자궁이에요. 그게 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내 자식이 어떤 자식이 내가 나를 잉태했잖아요. 그 람이라는 말이 그 말, 엄마의 모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마음, 이거는 뭐냐? 그 자식과 내가 뭐예요? 10달 동안 연결되어 함께 살던 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갑자기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 어머니의,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이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어머니는 이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아있는 아들을 반 쪼갠다 그럴 때 그 마음에 이 마음이 불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안 타지. 왜 안 타겠어요? 아들을 죽인 어머니의 마음은 이 마음이 불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왜 안 타겠어요? 산 아이와 죽은 아이의 어머니, 모성애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마음이 불타지 않으니까 왕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쪼개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어머니는 뭐예요?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뭐 하지 말아달라? 죽이지 말아달라. 여기서 진짜 어머니는 뭐를 중요시 여기냐면은 저 아이를 내가 꼭 가져야 된다는 소유의 중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진짜는 소유의 중점을 두지 않고 저 아이가 살아있다는 자체, 존재의 중점을 두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진짜는 소유의 목적을 두지 않고 뭐의 목적을 둬요? 존재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머니는요, 진짜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해요. 사람한 다오, 그 소리를 해요. 사람한 다오. 따라서 합시다. 사람한 다오. 근데 가짜 어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가짜 어머니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뭐 하라? 죽으라 그래요. 이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인 것이에요. 진짜 어머니는 소유를 포기하고 저 여자가 데려 살게 해주세요. 나는 이 아들이 뭐예요? 살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소유를 포기하고, 다시 말해서 존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보세요. 가짜는 악의 최정점에 올라갑니다. 악의 최고점에 올라가는데 완악함의 최고의 정점이 뭐냐 하면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하는 거예요. 나도 안 되고 뭐요? 너도 안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리는 최고 완악함의 절정에 이른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 내 것도 되지 말고 너의 것도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 아들을 뭐 해가지고? 반 나눠가지고. 마귀의 최후 방법이 뭡니까? 마귀의 최후 전술이 뭡니까? 지옥에 자기 혼자 안 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함께 지옥에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성격이고 캐릭터 특징이에요. 가짜의 특징이 뭡니까? 마지막에는 뭐예요? 모두 다 못쓰게 만드는 것이 가짜의 특징인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마지막 판매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못 먹어. 내가 먹지 못해. 내가 못 먹는 밥에 뭘 뿌려요?
자꾸 어릴 때 이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우리도 형제가 많다가 보면은 이 뭐 옥수수를 삶아놓거나 감자를 삶아놓거나 뭐 천원 만에 뭐 부치기를 하게 되면 기도하고 눈 뜨면 벌써 몇 장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서 서로 딱 잡고 이제 놓는 거야. 그때 위에 있는 힘센 형이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완악한 행동을 해요. 태하고 뭐예요? 춤을 막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안 먹어. 침부터서 안 먹어. 그런데 두 번, 세 번째 되면 뭐냐? 침부터도 그냥 뭐예요? 먹어요. 나중에는 뭐 하느냐? 그냥 들고 밖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하는. 이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술 전략인데 이 가짜 여자가, 가짜 어머니가 이 전술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혹이라도 내 속에서 가짜의 심리가 발동이 되면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이 가짜의 그 완악함을 꺾어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자를 계속 여자라 하다가 어머니라는 말이 나와요. 자, 자녀에게는 여자가 필요해요? 어머니가 필요해요? 자, 성경 한번 봅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장 26절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자, 누구가 어머니요? 죽은 아들이요? 산 아들이요? 산 아들의 여자를 이 왕이 뭐라고 불렀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어머니라 그랬어요? 여자라 그랬어요?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27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여자요 어머니요? 어머니라. 따라서 진짜는 여자가 아니고 어머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제목을 가짜 여자 진짜 어머니 했다가 이거 차별법에 걸릴 것 같더라고. 가짜 여자라고 그랬으니까 여자는 다 가짜냐? 그래서 내가 바꿨어. 야, 요사님 설교하기 힘들어요. 제목 하나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오늘 분명히 보니까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주라? 어머니에게 주라. 왜? 어머니는 절대로 가짜가 있을 수가 없어.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면 아멘? 가짜는 소유만 하려고 그래요. 산 아이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소유만 하려고 그래.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이 뭐가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가 된다는데 욕심이 뭐예요? 욕심을 세 글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소유욕입니다. 따라서 소유욕.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뭘 소유하려고 목숨 걸지 마세요. 소유하려고 목숨 걸지 말고 내가 소유함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정 스님이 얘기를 예배 시간에 해서 죄송한데요, 참 나는 그걸 읽고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소유라는 책을 마지막에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난초를 키웠어요. 난초를 누가 선물을 주길래 난초를 하나 선물 받아가지고 키웠어요. 여러분, 난초 키우기 쉬워요? 아니면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롭습니다. 공기를 통해줘야지요, 그늘에 놔야지요, 물 갈아서 적당히 줘야죠. 자, 난초를 선물 받고 난초를 키우면서부터 이 난초가 너무나도 이 난초 때문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 문을 열어두고 밖에 잠시 냈다가 비가 오면 쫓아가야 되고 밖에 나서 일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밖에만 나가면 무슨 생각이 나느냐? 이 난초 생각만 나는 거예요. 별것 아닌 난초 하나 때문에 자꾸만 집착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정 스님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난초를 소유한 것이 아니고 난초가
나를 소유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면 아멘? 그래서 내가 난초의 소유가 되면서부터 아하, 이게 소유가 주는 행복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불행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그러면 이 불행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 아, 내가 무소유 아니냐? 그 난초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좋아하면서 받아가더래. 그런데 그때부터 이 스님에게는 뭐가 오느냐? 행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무소유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소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뭘 가지려고 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차도 좋은 걸 가지려고 하고, 아파트도 좋은 걸 가지려고 하고, 남편도 하여튼 뭐 부인도 그냥 막 새 남편 자꾸 막 새 것만 생기면 막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아요. 소유가 진정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진정한 행복은 존재에 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형 인간은, 소유형 인간은 항상 불행해요. 그런데 존재형 인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사명 따라 살기 때문에 항상 뭐 하느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소유형 인간이 되실래요? 아니면은 존재형 인간이 되실래요? 예, 존재형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존재형 인간은 가짜로 살 수가 없어요. 진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신앙생활 한 것도 진짜로 했는지 가짜로 했는지 주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자가 되지 말고 지금부터 진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명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